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새로운 날입니다. 2020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주 월요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말씀 앞에 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를 아름다운 결실로 잘 맺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무익하고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상고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아멘하는 순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사랑 안에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밝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관계가 인생살이를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수고하고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알고, 이 말은 수고하고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알라고 합니다. 너희가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도자들의 신상 정보를 알고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알라, 그런 말입니다. 가치를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존경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일방적으로 교회 지도자들만 잘 섬기라, 그런 말이네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겨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들의 일 때문에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들의 무슨 일일까요? 12절에 보듯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일, 다스리는 일, 권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위해 가장 귀히 여겨야 할 일은 수고하는 일, 다스리는 일, 권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을 보며 성도들은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의 바람직한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바른 관계, 두 번째는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13절 후반부터 15절까지가 그 말씀인데요.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합니까? 13절을 보시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의 관계를 위한 6가지 지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군대 용어랍니다. 군대 용어로 낙오자들을 말합니다. 낙오자. 다시 말하면 어떤 훈련이나 행군을 하는데 가다가 지쳐서 낙오를 하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못 가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단순히 생활의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를 따름에 있어서 제멋대로 행하고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을 낙오자라, 게으른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권계하라, 훈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하며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못을 고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화목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마음이 약해서 시련이 올 때 쉽게 넘어지고 낙심한 자들, 연약한 마음으로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비판의 눈초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찾아가주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일들을,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격려가, 그 사랑이 그들을 붙들어주고 용기를 더해줘서 화목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4절에 역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다섯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징계할 줄 몰라서도 아닙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시간을 주기 위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 그로 인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닮은 곳이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참아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누구마에게만 내가 참아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을 누가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니까 참아주고 내가 미워하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못 참아준다. 그런 건 안 됩니다. 사랑하기 쉬운 상대를 골라서 사랑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 내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의지로 하면, 내 사랑으로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의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덮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합니다. 이 말은 악으로 대적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되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중보 기도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삶을 산상수훈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히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빼앗기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그 사람과 동행해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사랑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이거를 다른 말로 번역을 저는 제가 재번역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용광로 안에서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용광로 안에 모든 것을 던지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용광로에서 나온 샘물을 틀에 맞춰서 넣기만 하면 그 모양대로 다 만들어집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던져지면 예수님의 사랑의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님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항상 넣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들어가 거기서 녹아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틀이 만들어져서 나오면 우리는 예상의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고 씻겨내지 못했던 미움과 앙심의 마음, 억울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사랑 안에 던져버리십시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감정조차 예수님 사랑 안에 넣으십시오. 여러분이 비난하던 그 말을 예수님 사랑 안으로 던져버리십시오.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했던 관계를 예수님 사랑 안으로 던져버리십시오.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관계를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던져 넣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를 살아가면서 올해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좋은 관계, 잘못된 관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던져 넣으십시오. 도저히 씻을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사랑 안으로 여러분을 넣으십시오. 미움이 녹아서 사랑이 되고 비난과 비판과 정죄함이 녹아서 격려가 되며 오래 참음으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악이 녹아서 선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깨어진 관계로서는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관계로 2020년을 살고 마무리하면 2021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진 관계를, 모든 것들을, 부조화를, 불의를, 죄를, 미움을, 비판을 예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넣어서 새로운 틀로 빚어져야만이 새로운 새해를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사랑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받아 다시 조정하시고 새롭게 빚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이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섬기라고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 깊이 새기고 2020년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자신들을 잘 성찰하고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바른 관계로, 건강한 관계로 주님 사랑 안에서 다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그래서 2021년을 소망의 새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가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살피고 다시 깨어진 부분을 회복시키며 건강한 관계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 열매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더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의 용광로에 우리를 담아 새롭게 빚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삶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